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 또 뜻 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마음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보인다고? 난 네 마음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마음을 볼 수 있진 않죠. 그리고 마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도 하죠. 이상한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음은 보이거나 만지거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시작될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 우리 요즘은 그렇게 전쟁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 고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지를 탈환하는 것. 지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고지를 지켜라 라는 의미예요.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총 맞아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하는 것처럼 총과 칼과 폭탄과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방어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지 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지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잠언 4장 23절 뒤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었던 얘기가 다 연결되죠.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이 나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알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단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뒤통수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팔다리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전부라고 얘기할 만큼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하와의 입을 벌려서 사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사단이 했었던 하와에게 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동료 교사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동일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 오늘 말씀 읽었었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몰입하다, 집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쉽게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몰입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단이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하나님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그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에게? 앙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대로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에게 집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을 주신다고?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왜 독수리라는 그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학교를 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어떻게 된다고?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에게 집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의 마음은 너가 비록 스스로 지킬 수 없지만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멘. 저는 이렇게 정말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마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을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에게 집중하면, 여호와에게 몰입하면 너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생, 마음이 무너져도 힘들어도 괜찮고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대요. 두었다라는 단어는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친구가 봐도 몰라요. 누가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보고, 꺼내 먹고, 꺼내서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감춰뒀다고? 마음에 감춰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곤비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궁핍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여러분의 인생에 해를 가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처럼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지킬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등대 교육 공동체가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말씀 통독하고 여러분 한자라도 그 노트에 쓰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수업보다 귀중한 일이에요. 왜? 수학은, 영어는, 과학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어떤 학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고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마음을 그 말씀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초등학생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